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76편 8절과 9절입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78번째로 승리의 노래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그렇게 편집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76편은 반이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편부터 75편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정황,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 쌓여 있고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힘이시고 피난처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행함이 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또 오늘 이제 76편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이 어떻게 승리를 주시는가라고 하는 삶의 그 은혜를 노래하도록 하는 것이죠. 전쟁은 인생과 나라의 두려움이에요. 정말 우리는 지금 한치 건너서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지금도 1년 지금 3개월째 지금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위기에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생화학 무기 또 핵무기를 그렇게 사용하려고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지만, 승리의 열쇠가 그런 무기나 자기들의 군대의 수에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그의 손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그들의 죄에 대하여서,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의하여서 승리가 되어지게 되고, 곧 이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로 이끌어 갑니다. 주님이 믿는 자들이 서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은 루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승리자이시고 항상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 일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비록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셔서 하나도 그릇 행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절대자인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역사요, 또 본인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 76편은 아시리아에 대한 노래라라고 그렇게 70인 역에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이미 승리한 그 전쟁 701년 기원전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죽임을 당한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의 항복을 종용하면서 그 많은 군대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들이 큰 위협을 가하고 있을 때 또 하나님의 그 승리를 보면서 찬양한 것이죠. 표제에 보니까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아삽은 다윗 시대에
음악을 인도하는 찬양의 인도자인데 이 시간은 벌써 한 300년이 지나간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아삽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쓰는 그의 후손의 노래라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하나님 앞에 먼저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가 어제 75편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심판에 주님이 왕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주님이 공의로운 왕이심을 우리에게 미리 이야기하면서 감사 찬송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76편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이 전쟁을 통하여서 더 분명하게 이제까지 알고 있었지만 내 믿음에 확실하게 그렇게 각인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경험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산 지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정말로 힘이 되시는가, 내게 하나님이 정말 소망이 되시는가, 내가 붙잡을 그런 은혜의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환난을 겪어가면서 인생의 어려움에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주 외에는 내게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만난 하나님으로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나를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나의 섬기는 조상들 섬기는 그 하나님을 그가 배웠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시인은 미리 승리의 감사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은 왜냐하면 악인들은 아무리 기세가 좋고 그들의 뿔이 높이 올려지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림자 같은 삶을 꿈꾸는 삶을 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으로 악인들의 뿔은 다 뽑아버리시고 의인을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고 유다의 모든 성이 다 정복당하고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전쟁의 위기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그리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런 상황에서 다른 모든 지역들이 다 공격을 당하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아있어서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와 온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사건은 중요한 유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20여 년 전에 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여서 북이스라엘은 사라져 버렸고 섞어져 버린, 이방인과 섞어져 버렸고 또 그곳에서 데려다가 포로로 끌려간 그런 북쪽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23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701년에 이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침입하고 수도만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의 풍전등화 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온 백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 이사야도 기록하고 있고 또 열왕기하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2절에 히스기야와 온 백성이 기도할 때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계획은 다 세웠어요. 군사들 다 데려왔고 공성 장비들을 다 가지고 왔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들이 이 성에 와서 이것을 이루지 못하고 화살을 쏘지 못하고 아무것도 그들의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와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미 심판을 선언한 것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주권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이미 아수르 군대의 패배를 선언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성을 지키시고 또 성전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분명해요. 우리가 위기를 당하였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구하고 주 앞에 나오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내가 앞서가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시고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버리지 아니하고 승리를 주리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간증의 내용이죠. 여러분이 믿음이 떨어졌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아버지들의 열조의 기록들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굳게 하게 됩니다. 열왕기 또 사무엘하 또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왕들이 하나님을 향하였을 때 정말 수많은 전쟁, 이스라엘도 900여회가 넘는 거의 1000번에 달하는 그런 전쟁을 한 나라잖아요. 그 많은 전쟁에서 그 왕들이 지나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한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왕들은 주님이 역사하셔서 승리로 해주신 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요. 그러나 교만하면 넘어지게 되고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해도 그들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우상을 섬기고 교만하게 되면 다시 망하게 되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힘인데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곧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를 먼저 호위하시고 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성경에 혹시 성경을 펴셨으면 거기 3절과 4절을 보면 76편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그래서 그 거기가 어딘가 바로 2절에 있는 성소에서 그 말이에요.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곳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시온에서 그곳에서 칼과 창과 방패와 활들을 다 하나님이 꺾어버리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 시간에 성전에서 교회에서 승리가 선포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승리입니다. 성전에서의 승리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히스기야가 편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 랍사게가 이 히스기야 아수르의 왕이 우리를 이렇게 모여갑니다라고 편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전에 올려놓고 기도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거죠. 오늘 이 자리도 기도하는 것은 전쟁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밖에 지금 나가 있지 않지만 내 삶의 현장이 있지 않지만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주의 뜻대로 구할 때 주님께서 이미 화살들을 창들을 칼들을 활들을 다 꺾으시며 원수들을 꺾어 나가시는 것이 바로 성전에서의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이고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서 또 성경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승리자 하나님입니다. 이 아수리의 군대는 지금 저 전쟁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나라들을 꺾어가면서 그들이 그 사기가 충천하고 숫자도 많고 무기도 많고 그래서 승리에 도취됐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군대로 정말 그들이 앞에 어느 나라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나라가 어떤 신이 이 왕 앞에서 대적하여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 예를 들어가면서 그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써서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군대가 강하고 그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들이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마음이 강한 자 그들이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승리는 우리 것이라고 자만하겠어요? 이거 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한 자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그들은 이제까지 빼앗긴 적이 없고 빼앗기만 했어요. 다 탈취하기만 했고 승리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빼앗길 것이다, 너희가 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고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그렇게 잘 싸우고 유능한 장군들도 전부 다 손이 마비되고 그들이 싸울 수가 없어요.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용맹한 군사들과 말들도 또 병거들도 전부 다 죽음의 잠에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을 둘러싼 18만 5천 명의 군사들, 셀 수 없는 칼과 창과 방패들로 가는 곳마다 전리품을 얻었던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니까 이제 그들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쓰러져 가고 그 우렁찬 말들과 병거들도 주님의 포효에, 주님의 말씀에 숨통이 다 끊어져서 죽은 자같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손가락 하나 꿈쩍하지 못하고 그들은 그 하룻밤 사이에 다 죽음으로 갔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4절에 말합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이 말씀 한마디가 왕의 계획과 그 군사들의 모든 힘들을 다 무효화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잠잠하라. 세상이 아무리 핵무기로 아무리 많은 것들로 그렇게 요동을 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잠잠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모든 군사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어느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아무리 큰 전염병도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죽음의 잠을 그들에게 불어넣으심에 마치 애굽의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서 장자들을 치심에 그 밤이 온 애굽의 곡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군사들에게 죽음의 잠으로 몰아가시니 그 말들과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숨통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무섭고 두려운 분이시고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 누가 주님의 진노에 맞설 수 있겠어요? 이것은 역사적인 기록이고 또 여전히 지금도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 주께서는 경외 받으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심이 무엇인지. 솔로몬이 기도해요. 그 많은 돈으로 그렇게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600달란트를 가지고 성전을 지었다라고, 금 600달란트로 그렇게 지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들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금들이죠. 그것들로 지어놓고 지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사람들이 무엇이기에 이곳에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을 텐데 우리가 무엇이고 이 땅이 무엇이기에 이곳에 하나님의 보좌를 만드시려고 찾아오셨는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나오는 은혜와 능력을 알게 됩니다. 주께서 한번 노하시면 누가 주의 목전에 설 사람이 있는가?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좀 이루었다고, 내가 좀 했다고 그렇게 설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겸손한 자, 마음의 허리띠를 띠고 겸손한 자, 때가 되면 주님이 높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줍지 않게 알아서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그렇게 우리 하나님 때문에 물론 하나님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 안에서 내 교만함이 드러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그래요. 하늘에서 판결하시니 성전에서 이미 승리했다고 그랬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늘에서 천둥 소리같이 심판을 알리니 땅이 무릎을 꿇고 숨을 죽입니다. 이것은 열왕기 하에 그리고 또 이사야에 기록되면서 하룻밤 사이에 나타난 일입니다. 자고 일어나니 시체뿐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가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 시대가 우리의 인생이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도 얼마나 생사가 갈리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계시니 우리는 잠잠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일어서시니 온유한 자들이 이제 구원을 얻고 부글부글 끓고 두려웠던 자들 그 사람들의 노여움도 다 사라지게 되고 찬양 소리가 오히려 나게 된다. 9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러 일어나신다. 자리에서 일어나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오른손을 높이 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전쟁에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그 마시리다. 사람들의 그 모든 분노도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찬양으로 바꿔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어서시니까 원수들은 잠잠해지고 구원의 찬양이 오히려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오게 되고 하나님이 일어서니까 원수들이 죽임을 당하고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승리를 통해서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 11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갚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입술에서 그냥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말을 조변석계로 아침과 저녁으로 바꿔버리는 만홀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앞에 신중하라. 하나님 앞에 말을 하려거든 신중하게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들이죠. 마땅히 경외할 뿐.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는데 말로만 경외해서도 안 되고 온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물질이나 시간이나 재능은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승리 뒤에 성도의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들을 맺어가도록 주님 내가 승리하고 오늘 살아가는 이유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함께 승리자로 서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자로 있는 것이지 패배하는 시간들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늘도 하루를 주신 것은 감사하는 시간으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을 주신 것이고 주님을 증거하는 시간으로 주신 것이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원망하는 시간들로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비록 인생을 자랑하고 군사들이 약탈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약탈 당하게 될 것이고 부자들이 빈궁해지게 될 것이고 재판관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항상 승리하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도 믿음으로 미리 감사 찬송하면서 승리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